새벽 기도 시간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4장 22절 말씀에서 36절 말씀의 서론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아도 평범한 생활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평범한 생활이 깔려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평범한 생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것만 주님께 갖고 가고 평범한 것은 기도에서 제외되기 쉬운데,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평범한 것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상의 평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자 했는가 하면 거기에 모인 무리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 그들을 동네로 돌려보내서 각자가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하여튼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도장하기보다는 일단은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능입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무리들로 하여금 각자가 사먹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병도 낫게 하는 권능이 있는 주님께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상투적으로 했던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그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4절 말씀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우리가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으니 고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필요를 구했다면 그게 참 멋이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옛날 애굽의 그 고깃가막 곁에서 고기를 몰래 건져 먹던 때가 좋았다는 그 원망적인 푸념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려고 하면 실제로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피하려는 그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관이라는 오석준이, 이홍국, 엄상필이, 이수견이라는 이분들은 판결 경정 서면을 올린 것을 재심 청구도 안 했는데 재심 청구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그네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자꾸 죄를 지었으면 양심 선언을 하고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말에 7번도 용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의 회피가 아니고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가서 주님 분량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만 주라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주라는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빵을 20개씩 주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주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고 주고자 하는 태도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과 주고자 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꾸만 긁어 모으기만 하면서 탐욕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화불량 중에 걸릴까봐 더 이상 주지 않는 게 주어봤자 해롭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애가 칼을 달라 하면 칼을 주겠습니까? 사용도 할 줄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줬다가는 상처만 나고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바른 자세만 척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많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체험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작은 부분을 한 번씩 흘러보면은 물 위에 빵을 던져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원했던 것이, 우리가 현재의 여건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주께서 가장 은혜롭게 해결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 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없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거기에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한 사람 앞에서 한 보따리씩 먹을 것을 안겨주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거기에다가 담아서 그 사람이 또다시 무리에게 나가서 일일이 전부 나눠주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제자들과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하고 부스러기를 모두 거두어오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모았더니 전부가 하나의 한 바구니에 씻고 12바구니를 모았다고 했어요. 제자가 12명이기 때문에 12바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보면 다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풍족할지라도 낭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대무변한 우주를 당신의 소유로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나 그러나 그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다 적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요사이 교회도 보면은 물질이 좀 풍요해지니까 조금씩 낭비하는 그런 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질수록 부스러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아서 새로이 쓸 때가 있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풍족함이 있을 때 열심히 근검전략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엿새 동안을 일하고 일회째 되는 이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게 요즘의 소득 향상에 따른 생활 수준이 좋아짐으로써 일을 기피하고 풍조가 생겨나서 구락파 쪽에도 닷새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고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현재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4일 근무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진 것은 쓸모가 없겠지만은 그냥 원형 상태로 있는 것은 주워다가 놓으면은 꼭 쓸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저는 해요. 그리고 고인이 계셨지만 정주영 회장은 현재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일본서 쌀가게에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전부 돈덩어리들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담배꽁초들이 전부 여기저기 던져져서 다 주워다 그것을 모아서 팔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요, 성공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남들은 그 버리는 것이 그분 눈에는 돈으로 보여요.
그런데 요즘 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저 무슨 아파트가 저는 거기 가서 와서 사십시오 해도 난 못 가서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관리비도 충당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누릴 것도 없는 무소유자가 뭘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30억이라네 아파트가. 아니 성냥갑같이 그렇게 지어놓은 그 벽돌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 좋은가? 우리 흙을 발바닥으로 밟고 살아야 돼요. 흙으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는 돌아가요. 아시겠어요?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뭘 그리 아파트 나 거기에 뭐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파트 그저 가격 그렇게 못 올라갈 거예요. 와서 그냥 살으라도 나 싫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냥 막 30억이라도 막 서로 사는 걸 보면은 나 참 저분들이 제정신인가 우아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서 힘입어가지고 유흥업소 등의 그 향락 산업이 번창 일로에 있어서 저 서초동 오렌지족이 그냥 들끓는 것처럼 뭐 하여튼 밤이 낮같이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요즘은 좀 경제가 좀 침체됐다고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요 물수술이 있어요. 돈이 그냥 돈같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어쨌든 돈 많은 사람이 죄만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힘든 생산 제조업에서 종사하던 노동인구가 전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업 그런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공장에는 일손이 딸려갖고 제품을 못 만들어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그러한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해서 지금 제조업소에서 다 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서 가정부까지 농촌에 시골 농촌에까지 전부 그렇잖아요. 겨울이면 겨울은 백성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 있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미는 얼마나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미국 교회가 부패해서 참 이기주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 자기 국가 우선주의요. 그러면 자기만 그러면은 다른 국가는 그냥 남의 국가를 위해서 하나? 좀 가졌으면 없는 나라에 좀 베풀면 못 써요?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했는데 관세 세금 많이 붙여가지고 부자 되면은 더 끌어모으면은 한번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면은 거대 국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싹 쓰러져요. 그 쾌일바람인가 막 불어가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태풍이 불고 홍수가 창업하고 하여튼 국부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밤에 불이 켜진 데는 그 남침례 회계통의 그 교회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면만 보고 속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다 썩은 것이 아니고 그 위에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 교회가 실제로 중공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아 선교사를 지원하고 또 중공에 갔다 온 선교사가 와서 선교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모여서 열심히 하는 것이 상당히 순수하더라는 데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온 것을 읽고 아주 기뻤습니다. 우리 박충원 목사도 저 필리핀에 지금 현재 그 마닐라로 필리핀으로 뭐 어디로 가서 선교한다고. 네. 작년에 아니 23년인가 또인가 갔는데 또 저도 미국에 그 신학교 졸업식 때 가서 그 둘러보니까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과 우리 한인 교포들과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목사님 어디에서 사십니까? 그래서 저 강화에서 산다 그러니까 강화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아유 놀래요. 그 바로 북한과 가까이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도 대화도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언제나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적은 무리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낭비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4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에 그 핵심은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을 돌보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큰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는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을 참고해 보시면은요,
참조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 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그런 조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유대나라의 임금으로 만들면 경제적인 계획을 단행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를 재분배함으로 가난해서 해방시켜 주지 않겠냐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의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 얼마나 경제 형편이 어려웠던지 다음 15절에 가보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여자와 아이와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게 보내지 못하겠노라는 이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경제 사정이 어려운 때인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제비를 뽑아서 전부 나눠 가진 것을 보면 사형수가 입을 옷도 마다하지 않고 경제가 아주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저 북한 개내국 공산당들이 새벽 4시에 그냥 불시에 침략하는 바람에 6.25 사변이 벌어졌죠. 그 후에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 이 남한을 회복시켰습니다만 지금 38선에 저기 휴전 상태로 지금 있는데 60년대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도 그렇죠. 88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인 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왜요? 배고프니까. 어린애도 배가 부르면은 울지 않고 잘 자죠. 배고프면 울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배고파 본 사람이 빵의 귀중함을 알아요. 저는 60년 초에 단신으로 서울 올라와서 부산서 서울역에 와서 택시 기사 보고 꺼가야 서울 제일 복판에다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피시 웃더라고. 그때 당시 신신백화점 앞에다가 나를 태워다 주셔서 거기 뭐 한일관인가 한일여관이랑 있어서 거기서 한 며칠 지내다 보니까 우리 조국께서 주신 그 물질 다 떨어져서 노숙을 했어요. 노숙을. 배고픈 사람 심정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서 6.25 사변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를 꺾어서 그 벗겨서 껍데기를 벗겨먹고 칡뿌리를 깨먹고 캐먹고 무를 썰어서 무밥을 해먹고 고구마를 또 썰어서 고구마도 밥을 해먹고 보릿고기에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 몰라. 참 부유한 시대에 태어나서 참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모를 겁니다. 배고픈 사람
그래서 저는 노숙을 했어요. 잠잘 데도 없으니 나무 처마 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걸음돌 위에서 올려서 보좌에 앉히듯이 하나님께서 종의 반대를 세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땅끝까지 세계를 교구 삼아 이 목회를 하게 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광대하고 여러분들은 그 교구가 기껏 해봤자 몇몇 군데 뜹니다만은 저는 전 세계예요. 이 유튜브 방송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은 결국 떡이 그들께 있어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나 황금이 곧 임금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꼭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이 마치 부자 방방이로 생각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딱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아서 만약에 안주 하시면 줄 때까지 매달리면 주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꼭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떡만을 추구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들도 예수님께서 무언가 찾으려고 했던 것이 그러나 이들의 관심이 물질적인 떡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고자 하는 열광하는 군중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뒤에 계속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무리와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기를 찾는 이유가 또 시간이 다 지나 오바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주가에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